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1956년도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부르는 청년이지만 결혼한 우리 선교사님, 그와 함께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밀림 지역의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다오와니 부족에게 다가가고자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문명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려주고 여러 차례 해서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5명이 직접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직접 밀림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와우라니 부족들은 그 백인들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짐 엘리엇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권총으로 자기를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냥 받아낼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엇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이 있지만 저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택은 자명했다고 합니다. 결과 그들은 5명이 모두 그 부족의 남자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순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선교가 실패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림에도 있지만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He is no fool 하면서 어차피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맞바꾼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20대 때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사실 아까 죽었던 4명의 또 다른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 함께 다시 와우라니 부족에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족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부족 전체가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살해를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복음 전파자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간증하는 것도, 영상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그들이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었구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 넣습니다. 요새는 말만 하면 그림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교회가 자라났다는 것을, 마치 정말 소설 속에 있을 듯한 영화 속 같은 이야기가 지난 세기 선교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들이 하늘의 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돌을 맞아서 바로 사망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랍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아까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누가 기록한 누가는 대단한 문필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만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코딩을 넣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시하는 이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하나의 순교자가 일어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확장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필연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 반석 위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 한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원리를 우리 각자가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는 한 알의 밀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릴 때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보란 듯이 이 이야기에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정말 드림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복덩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가? 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왜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한 도시를 기쁨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늘 하듯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도시를 기쁨으로 바꾼다. 기쁨으로 바꾼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죠. 6장에서 교회의 이슈들을, 사람들 간의 이 아웅다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성 밖으로 끌려나감을 당하고 거기에서 집단으로 돌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8장 1절에서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도를 제외한, 리더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누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일꾼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빌립이 했던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해는, 메시아된 이해가 좀 흐릿했습니다. 구름이 낀 것처럼, 안개처럼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실 것인데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케 하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멀리 갔다가 돌아온 백성이었습니다. 유배를 우리 바벨론 때 다 흩어졌다가 아수르 때 흩어졌다가 또 혼합되어서 결혼을 다른 민족과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삼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좀 희미하게 있었던 가운데에 오늘 빌립이 1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이 딱 정리가 되면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뿌였던 지식이 크리스토 클리어, 대낮과 같이 이해가 명쾌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12절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역은 빌립의 전도 사역은 계속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6절부터 7절 보니까 이제 빌립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떠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 눈앞에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러한 흥행이 아니라 어떤 인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 증거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미 그 언젠가 옛날에 침례 요한이 사마리아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했던 대화,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이제는 열매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순간을,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었던 그 옥토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받은 결과 우리 8절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메가급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역사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합니다. 솔로몬 나라 이후 때 나라가 두 쪽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늘 섭섭했어요. 모든 하나님 나라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유다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에서 온 예수님 만났을 때 좀 삐딱한 자세로, 탐탁치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좀 까칠하게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고 내가 그분을 보았다 하는 것이 명쾌하게 전달되자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연결이 딱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혼란과 흐릿함이 사라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목격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전했을 때에 큰 기쁨은 그들이 오랫동안 억압받고 있고 영적인 억압과 혼란 가운데서의 해방을 풀어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것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딱 정리가 될 때에 정말 내가 늘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내 마음속에 복잡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딱 선포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생각들이 딱 묶여서 정리가 된다. 특별히 4절 끝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내 속에 있는 완고한 고집, 내가 주인 된 것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높아지는 것 5절 다 없애버리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이러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사탄에 의해서 혼미하게 된 우리의 마음들, 자기 지식과 주장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러지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경험이 우리 구원받았을 때, 또 우리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파송해 주셔서 우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말에 이웃교회 프레스노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저는 사마리아 성이 임했던 이 큰 기쁨을 조금 맛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입으로 안 하시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저 끝에 계신 분도 크게 하고 계신데 아멘 정말 하시면서 저는 내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베레아인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집중하듯이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이 다 말씀을 제가 4번 전했는데 한 분도 4번 다 좋은 분이 없이 끝까지 말씀을 정말 몰두하게 정말 집중하는 모습이 꼭 우리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사실은 숙이는 분들, 지금 폰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달게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붙들고 씨름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이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 교회 대표가 되시는 분께서는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다 마쳤는데 우리 교회가 참 기쁘네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한 황송한 그런 어려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집회의 분위기, 음악, 기도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결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 옛날 침례 요한이 가졌던 들러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조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 신랑과 신부가 더 하나 됐을 때 옆에서 들러리가 기뻐하듯이 부족하지만 들러리의 기쁨을 조금이나 느꼈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아멘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들리게 될 때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림이 되고 울림이 될 때에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고백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 우리 도시의 이웃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적용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미 복음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고난과 부활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매 성경 큐티하는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은 단순한 교회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도시에 꼭 레드우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도시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우리 도시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거나 교회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초대, 그 한 번의 대화가 한 영혼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한 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파할 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를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 우리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 속한 도시에게 하늘의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복음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나의 움켜짐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나눔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아웃라인 조금 확장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움켜짐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으로 확장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스토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가운데 의외의 인물을 말씀하면서 잘못된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습을 경고로 성령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왜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이 교만한 사람인지 자칭 큰 자라.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시몬 위대한 자입니다. I am Simon the Great.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 오기 전부터 그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러한 스스로 큰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10절에 보니까 Power of God, 그를 또 띄워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군요. Power of God, 이러한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마술쇼에 놀라서 그를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시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몬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무엇이냐? 이 놀라운 시몬이 복음을 영접하고 심지어 침례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몬의 더 큰 관심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과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시몬의 관심은 제밥에 있었던 것이죠. 제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후에 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도착했을 때에 더 강력하게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두 영적 리더, 강력한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복음 사역을 돕게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사이드로 해결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도 내가 믿고 침례 받은 뒤에 성령님이 오시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마리아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에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른다는 그 영적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에만 보여주신 것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봤느냐? 18절에 보니까 이 신기한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I want that too. 19절에 보니까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도 성령을 컨트롤, 제한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20절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한 시몬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진단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복음의 일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22절 이제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사함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3절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꽉 사로잡힌 자였다고 진단했고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시몬이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시몬이 과연 회개하고 바른 복음을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이것이 임하지 않게 저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끝나지만 진정으로 시몬이 바뀌었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 교부들, 교회 역사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아예 교주가 돼버립니다. 시모나이트스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육체를 따르는 우리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부류가 되어서 지금부터 싹수가 좀 안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중에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읽은 독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누가가 기록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이드고 누가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So what?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확장되었다가 누가가 성령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의 후반부 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나눔으로 확장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시몬이 다른 사도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움켜쥐는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는 복음은 소유하는 것, 자신의 인생에 내가 도움이 좀 되는 능력, 그리고 자기를 더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9절에 자칭 큰 자라고 했었고 10절에 사람들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인정과 영향력에 아주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그는 능력에 파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라도 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마술사 시몬, 그는 성령을 제어하는 권세까지도 원했던 복음을 자기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이 전한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눠준 복음이었습니다. 5절 아까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복음을 나누었다.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 먼 도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2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빌립은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읽었던 그 귀한 말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나누게 됩니다. 14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습니다. 15절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17절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나누기 위하여 기도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더 나아가도록 나누어지도록 확장되도록 자신들이 통로로 쓰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20절 우리 이웃과 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선물로 올려드릴 때 복음이 확장되고 기쁨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누가복음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스토리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짐 엘리엇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어차피 잃어버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오히려 하늘의 미랄같이 드리는 자는 영생토록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aining by Losing이라는 책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J.D. Greear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J.D. Greear 목사님은 수년 전에 우리 교단 남침내 SBC 교단의 총회장 역임하셨고 현재까지 그 노스캐롤라이나 랠리에서 서밋 처치라는 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기가 실리콘밸리인 것처럼 저쪽 더햄, 랠리 쪽에 그 리서치 밸리가 트라이앵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을 설교하면서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을 설교하면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우리 보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도르가라는 그러한 여인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도르가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막 서로 자랑하면서 그때 우리 그 권사님이 지어준 옷인데 슬퍼하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설교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교회와 자신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서밋 교회의 사역이 지역 사회에 큰 기쁨을 주고 있을까? 혹은 서밋 교회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없어진다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퍼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이 no and no. 오히려 카운티에서는 non-profit 하나 없어졌다고 이제 더 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리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교회 리더들이 한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은 numbers,
숫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출석수가 얼마나 많은가, 예산 규모, 1년 예산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더 많은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하는 일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알의 미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은, 믿는다면은 우리의 곡식 창고가 얼마나 더 큰가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넓게 많게 복음의 씨를 퍼뜨리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 인용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먼저 영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is not seating capacity but sending capacity.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앉혀두는 좌석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sending, 보내고 있느냐, 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씨를 간직하고 있으면은 잃어버릴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씨를 심으면은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씨를 보낼 때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좀 어려운 이 말씀을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나의 것을 붙잡지 말고 보내는 삶을, 나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 교회 개척, 부재 사역,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단기 선교, 교회 개척, 구제 사역에 헌신하거나 후원하기로 선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갖고 있으면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밀을 내가 땅에 심는 마음으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것을 붙잡지 말고 내보내는 선택을 하는 우리 진실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런 적용이 생각납니다. 정말 목사로서 어려운 적용인데, 성도를 파송하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culture,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정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과 커리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셀에서 사귐을 갖다가 떠나야 한 분들을 볼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게 되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적응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sending, 파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losing church, 그러나 gaining church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떠난 성도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레벨이,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밀을 주님께 맡기고 파송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코너스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책의 제목과 같이 gaining by losing,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어지면 잃어버리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더 많은 영생의 생명들을 얻고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gaining by losing,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코너스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복의 통로, 번성의 복을 누리시는
이번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